어제 김한효 목사님 들어오실 때 막 박수치고 소리 지르시던데. 네. 아까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와보니 황송영이라 그랬는데 저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수요 예배 와보니 황송영이라. 와우. 네. 며칠 동안 김한효 목사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설교하실 때 잉글리시가 이렇게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오늘 남편한테 이 설교 말씀에 잉글리시를 좀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한국말이나 잘하라고 예,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한국말도 이렇게 버벅버벅거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 소개는 잉글리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My name is 레아 황. No spec, no money, only Jesus. 와우. 네, 제가 4월 6일 날 새벽 설교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 우연이 아닐 텐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부부 목장이 밤 11시에 끝나서 이제 자야 되겠다. 너무너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문자가 하나 딱 온 거예요. 메시지 미스터 신. 예.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 급한 일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진짜 저는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우리 초원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막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전화했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아했는데 우리 남편이 수요 설교 아니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좀 멘붕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기다렸을 텐데 우리 윤열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못 오셔서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땜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섰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제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why 왜 접니까 막 이랬는데, 어제 김한효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와우, 어메이징. 김한효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 이 시간 오직 저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로 제목은 미혹을 받지 말라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끝, 말세에 대해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환난의 사건,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일어날 환난에 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시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BC 175에서 163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 제우스상을 놓고 돼지를 제물에 바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고 30년 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때 도망하지 않으면 극심한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체면에 연연하지 않고 예배와 공동체의 상과 기도의 지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중독, 우상 숭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환난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17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로마의 핍박 시기에 은유로 쓰여진 표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도 확신이 없어 결실이 없는 자, 양육이 안 되어 젖먹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로서 환난의 날에 화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하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어떠한 고난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5살 터울의 브라더리 있습니다. 부모님은 남매만 두려고 했으나 제가 동생을 만들어 달라고 매일 울며 졸랐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생이 태어난 날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울음소리가 나서 방에 들어갔는데 아주 이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동생을 물고 빨고 어디든 데리고 다녔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누나 하고 들어오는 날에는 저 때문에 그 친구는 며칠 동안 대문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동생이 제가 결혼하고 자폐 아들을 양육하며 힘든 시절을 보내는 동안 사업에 거듭 실패하고 술에 의존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생을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있을 때에 동생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동생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 또 술을 마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동생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 저희 집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입원을 시키고 목사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누나, 나 진짜 목사님 오시면 가라고 막 소리 지른다. 진짜다. 모시고 오지 마, 알았지?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목사님 앞에서 끽소리도 못 내고 순한 양이 되어 아멘 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휘문 성전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목장에도 나가고 잘 정착하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술을 마시고 방황했습니다. 얼마 후 동생은 다시 정신 차리고 일을 한다고 중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걱정 말라던 동생은 2014년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체포되어 바로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경찰서로 달려가보니 동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허락된 면회 시간에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죄의 대가를 받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 동생은 8개월 동안 죄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동생은 나오면 꼭 목장 예배 사수하고 양육도 받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저와 목자님의 권면으로 1:1 양육과 1:1 양육교사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교회 온 지 9년 만인 2018년 부목자가 되었습니다. 누나, 나 부목자 됐어. 말하는 동생에게 이런 교회 온 지 지금 몇 년째인데 자랑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너무 기뻐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목자님을 좋아하고 목장 예배를 위해 달걀을 삶아서 가져가는 모습이 기특하고 기뻤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동생은 나는 우리 목자님을 존경해. 왠 줄 알아? 내가 한 번도 하지 못한 결혼을 3번이나 하셨어. 그리고 대구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새벽에 올라오시는데 교회 가까이 사는 데가 너무 부끄러워. 누나는 우리 목자님 발끝도 못 따라갈 거야. 잘났다. 예배와 목장을 사모하니 술도 점차적으로 줄이고 새로운 일도 추진하는 동생에게 청소년부를 섬기며 사명 감당하라는 권면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돈을 벌어야 교회도 섬기는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누나 차를 사야 하는데 어떤 종류가 좋을까 묻는 동생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말은 했지만 제 안에 세상적인 환경이 회복이 되어 물질로 누나를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가증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몇 년 전의 사건이 범죄 당체가 소탕되는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이 거론되어 다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으니 그냥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다시 구속되는 환란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선고되던 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풀이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라고 하시니 감사함으로 받고 공동체에 더욱 뿌리를 받고 세움받는 동생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동생은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21년 6월 바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구형량과 같은 선고 형량에 가족 모두 멘붕이 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동생을 면회가니 동생은 많이 힘들어하며 항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동생에게 항소가 급한 것이 아니고 회개가 먼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주님은 100% 오르시니 같은 사건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 얼마나 용서를 구했는지 주님께 온전히 회개했는지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멸망할 가증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1차 접종 후 후유증으로 구치소에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자가 호흡이 안 되고 말초신경 이상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생전 듣지도 못한 길랭발의 증후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가보니 코로나로 인해 면회는 할 수 없어서 동생은 볼 수도 없고 생명이 위독하다는 담당 의사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이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하고 주님께 동생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숨겨왔던 멸망의 가증한 모습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구속되기 전날 누나 아무래도 들어갈 것 같아 부탁해 하며 보자기에 쌓여진 작은 상자 하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상자를 열어보니 은행 통장과 인감 도장, 매달 납부해야 할 목록 등 여러 가지 서류와 함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은 아들에게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운동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동생이 맡겨놓은 상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돈을 융통해서 쓰고 나중에 메어놓자는 유혹과 갈등이 생겨 괴로웠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이 상자 좀 보관해줘요 하고 말하며 저의 괴로운 마음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당신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개쓰레기.
동생이 감옥에 있는데 맡긴 돈을 쓰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는 당신 때문에 처남 구원이 늦어지는 거야. 알아? 누구보다 동생을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눈에 보이는 돈이 우상이 되어 회칠한 담과 같은 저의 내면의 모습을 직면하고 보니 참으로 주님께 죄송하고 또 죄송하여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장과 목자 모임에서 가증한 저의 죄를 오픈하니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인 것은 지금은 그 상자가 전혀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의 중보기도로 동생은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여 재활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아직 걷는 것이 힘들고 약을 먹지 않으면 통증으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절절히 느껴가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면회가 풀려서 한 달 전 동생을 보고 왔습니다. 동생의 목자님은 매주 주일 설교 원문을 다 적어서 편지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화요일이면 따끈따끈한 설교를 구치소에서 읽어보며 마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고 감격해합니다. 누나,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처절한 죄 고백과 회개가 없어서 주님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보내시고 육체의 질병까지 주신 거 나 이제 다 알아. 여기서 큐티하면서 회개하고 죄값 잘 받고 나갈게. 저는 동생의 고백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빵 4개를 사주고 왔습니다. 며칠 전 편지가 왔습니다. 주님이 지경을 넓혀주셔서 구치소 클래스에서 교도소 클래스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나, 휘문 성전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맨날 졸고 그랬는데 나 요즘 김양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 나 이상해지는 것 같아. 라고 써서 진작 잘하지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 써서 답장을 보냈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졸지 마세요. 제 동생 만납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의 날을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날에 나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환난을 감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고난이 오면 여기저기 엉뚱한 구세주를 찾아다닙니다.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우리를 이미 아시는 예수님은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삼가야 할 것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은 장차 받을 환난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를 미혹하는 이적과 기사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저의 아들은 발달장애 자폐아입니다. 5살에 처음 자폐 성향 소견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센터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고 아들에게 맞는 치료를 분별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회복을 위해 추천받은 치료를 다 받기에는 물질적으로 벅찬 일이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말도 못하고 행동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치료센터에 함께 다니는 다른 애들이 많은 치료를 받는 것을 보며
어떻게든 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전세금을 빼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알바를 하며 치료비를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헌신했건만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나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환난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며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또 이런 사건을 주시는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어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 양육에는 관심도 없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특히 자폐라는 병은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포기하는 남편의 태도에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큰소리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황당한 결과 앞에서 할 말이 없으니 이혼으로 도망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의 힘든 마음을 친한 친구에게 토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송영아, 목장에 꼭 한 번만 나가봐. 그 친구의 간곡한 변면으로 목장에 참석하며 저는 2006년 우리들 공동체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처음 적용한 것은 첫 번째,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여서 남편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과 두 번째, 내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아들의 치료를 중단하며 모든 예배와 양육을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힘들어했지만 저희 고백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파출이를 하면서도 모든 예배를 사수하고 청소년부를 섬기고 가니 고난을 감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는 늘 분별하기 힘든 미혹의 사건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아들의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주님의 은혜로 학교에서 지원되는 치료를 받고 있을 때쯤 이전부터 대기해 놓은 수영 강습에 선정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에 목장에서 나누니 목자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퇴근 후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에 꼭 강습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잘 분별하면서 가보자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리 계속 생각을 해봐도 수영을 하며 행복해하는 현우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이런 기회가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바라던 건데 하는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더구나 수영을 통해 회복되어가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과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수영 강습을 받고 집에 오니 힘든 일로 허기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제 욕심으로 회복의 이적을 바라며 수영 강습을 받으러 다니니 주님은 강습 장소로 서둘러 가다가 아들이 버스에서 넘어져 손가락을 다치는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기부스를 한 아들은 그날부로 수영 강습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주님보다 앞서는 나의 열심과 늘 미혹에 빠져 삼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환난을 자초하는 저의 완악한 모습을 목장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자님께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목자님께 목장에서 오픈을 다 하니 목자님께서는 주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누구보다 주님이 더 마음 아파하고 계실 거예요 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에 하루 종일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목장의 권면을 따르지 않아서 받은 환난의 사건을 오픈하지 못하는 나의 찌질한 모습이 있습니까? 빨리 오픈하고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의 일상에서 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미혹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해, 달, 별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것은 내가 해, 달, 별로 여기던 최고의 직장, 건강, 자녀, 배우자, 재물과 믿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시련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나에게 큰 권능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나의 권능과 영광이 아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할 때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정리정돈이 안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묻지 않고 지 맘대로 한다입니다. 언제나 깔끔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했는데 깔끔은 강박이었고 카리스마는 저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직장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거기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을 거라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노조위원장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둘이 열심히 일하면 남부럽지 않게 잘 살 거라는 저의 행복의 별이 떨어지더니 이어진 아들의 자폐 진단은 저의 해, 달, 별이 모두 떨어지는 흑암 같은 재앙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치료에 매달리고 남편은 힘든 마음을 술과 마라톤으로 달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양육 문제가 생기면 저의 의견과 남편의 의견이 심하게 대립되어 고성을 지르며 싸웠습니다. 그러면 자폐 아들은 긴장하여 소리 지르고 작은 아들은 두려워 떨며 상처가 깊어갔습니다. 제가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되고 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목장에 기도 제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만 올려놓고 적용이 없는 저에게 목자님은 황송영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에 오기를 진정 바라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Of course 당연하죠 하고 대답했지만 목자님은 에이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찔렸습니다. 그리고 깊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님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해 보니 저는 남편이 교회에 오는 것을 절대 never 원하지 않고 저의 가증한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잔소리가 엄청 심한데 교회 가면 그 잔소리 또 들어야 되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고백하니 목자님은 집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을 달라는 기도부터 하시죠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애통함이라 이것은 남편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느끼며 가슴 아파하는 것인데 저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엄마 젖도 못 먹고 김밥 살 돈이 없어서 소풍도 못 가고 100일 돌 사진은커녕 어릴 적 사진 한 장도 없는데 당신은 이런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엄마 젖 먹고 있을 때 나는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 저랑 꼴랑 2살 차인데. 엄마 젖을 4살까지 먹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저는 남편의 아픔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주님께 애통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열었습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은 남편의 아픔에는 관심도 없고 입으로만 구원을 외치며 남편을 판단하고 무시했던 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감정을 잘 살피고 다가갈 수 있도록 낮아지고 죽어지는 적용을 하니 주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보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소풍을 못 가고 담벼락에 붙어서 다른 아이들이 소풍 가는 모습을 슬프게 바라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함께 TV를 보던 남편은 나도 저랬어 말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을 와락 끌어안고 그랬어? 많이 힘들었겠네 하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얼떨결에 저를 안았지만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남편은 쪽팔렸는지 저를 확 밀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애통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남편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꾸준히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휴문성전에 입성하는 날이 왔습니다. 새가족 등록은 목자님이 몰래 하셨습니다. 남편은 새가족 환영 시간에 내 이름을 부른다거나 그러면 나 바로 나가버린다 협박을 해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막상 이름이 나오니 벌떡 일어나서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가족실에는 절대 안 간다고 해서 집으로 가려고 휘문 식당 쪽으로 내려가는데 담임 목사님을 딱 만났습니다. 현호 아빠라고 말씀드리니 목사님은 어머 너무 잘생기셨다 하시며 저기 잠깐만 들렸다가요 잠깐이면 돼요 하시며 남편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다음에 꼭 오겠습니다 하고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쓰레기. 그 후에 다시 교회로 오기까지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은 주일 예배를 가려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여보 이거 겉옷이 좀 이상하지 않아? 하고 묻는데 저는 시간이 빨리 가야 되니까 아 괜찮아 아무거나 입어. 괜찮아? 아무거나 입어? 아무거나 입어? 나 안 가 라고 말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옷을 다 벗고 소주병을 가져오는 겁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 들었지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술상을 차려주고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일 등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계속 교회 가자는 저의 요청에 남편은 저와 함께 마라톤 10km를 완주하면 교회를 10번 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것 뛰다 죽는다고 만류하는 목장 식구들의 말씀을 뒤로하고 2010년 4월 마라톤 10km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운동복을 입은 채로 남편과 함께 2부 예배를 드렸고 드디어 2012년 세례를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와우! 어메이징! 남편의 교족부에는 그날 운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기념비처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얼마 동안 저만 졸졸 쫓아다니며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청소년부에서 그런 남편을 보며 집사님도 청소년부로 오시죠? 권면하시는 바람에 남편도 청소년부 교사가 되어 섬기게 되었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지금은 자립신앙이 되어 마을지기로 5년간 섬기고 있습니다. 와우! 원더풀! 지금은 교회에 오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10년째 청소년부를 은혜로 섬기고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맞다고 하며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내가 문제 부모다라고 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4주에 한 번씩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작은 아들과의 몸싸움으로 경찰이 오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권면으로 병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혈기가 많았던 남편은 약을 복용한 이후로 큰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약 기운에 힘입은 저의 부부는 요즘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솔직하게 나누며 소통하니 신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 love you. 해달별이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큰 권능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저와 남편을 만나주시고 천사 같은 공동체의 보살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큰아들은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공동체에 올 때는 14살이었는데 지체들의 섬김과 보살핌으로 영육간에 너무나 많은 성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행동 조절도 안 되던 아들은 이제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고 복지관에서 제빵 기술도 배우고 파티타임으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과 처음으로 단둘이 여수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청년부 목장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아들이 자꾸 빠지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여행을 하며 자신이 힘들었던 날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힘들었던 그때의 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빠와 동생이 재판까지 가는 힘든 사건을 겪었을 때는 스스로 119에 전화해서 제가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니 빨리 와주세요 라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가서 상담도 하고 안정제도 맞고 상담도 하고 안정제도 맞고 왔는데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며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목장 참석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몸이 확진자가 되어 스스로 위축되는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며 체중 조절을 위해 저녁에 먹는 것은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현호의 힘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일상에서 늘 시간에 쫓겨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에게 현호와의 여행은 느림의 영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는 몇 번 들었는지 적어놓고 음악을 들으며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에 너무 은혜가 되었고 현호의 평안함이 부러웠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현호는 청년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님이 예배 후에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주신다는 말에 기쁜 마음으로 가서 목장 형들과 인사하고 왔다고 합니다. 청년부 목장 최고입니다. 그리고 현호가요, 현호를 맡은 목자님들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네, 요번에 맡은 이제 전도사님인데요, 좀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현호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배필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요즘 두 아들은 지방에 다니며 축구 경기를 자주 보러 갑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공부하는 작은 아들은 진로를 정하기까지 힘들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고 약도 잘 복용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는 말로 실수한 일들을 회개하고 가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응원하는 사진을 보니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됩니다. 오늘은 작은 아들 선호 생일인데요.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선물을 제대로 준비 못했습니다. 오늘 같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물을 줄까 합니다. 이름 홍선호, 나이 28세, 키 193. 제가 보기엔 무지 잘생김. 초등부를 섬기고 청년부 부목자. 자매들의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연상도 좋아합니다. 선호야 생일 축하해.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했으면 좋겠죠. 100% 죄인인 내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수없이 많기에 환난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이 들리는 택한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임하는 주님의 큰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 목사님 집회 안 가셨어요? 아니, 회사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회사는 내일이 어린이날이라 오늘 휴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반차만 내고 네. 네, 왔습니다. 이제 하고 이제 갈 거예요? 네, 2시까지 네. 이제 다시. 회사가 바로 옆이에요. 어디라고 얘기해봐요. 한국석유관리원입니다. 예, 이 정부의 수혜자예요. 네, 맞습니다. 예, 전부 계약직을 정직원으로 해줘가지고 오직 한국 여기 석유관리원 거기에 글쎄 파출부만 하시다가 거기 직원이 됐어요. 정년까지요. 네. 예. 그러니까 막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 메일을 보내면서 이 남편하고 못 산다 뭐 이런 걸 잔뜩 언급하면서 그냥 뭐 때린다 뭐 한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냥 진짜 그냥 제가 한 번만 와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이혼을 하겠다 그러네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한 말씀. 그 남편을 주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니까 회개하고. 근데 그거를 네. 글쎄 여기 왔어야 그 말을 알아듣지. 그렇죠. 네. 어떻게 오게 할까요? 네, 저희들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큐티책도 많이 나눠주고. 네. 네, 제가 보니까 오늘 집사님들이 저한테 카톡을 많이 주셨어요. 네. 저 오늘 처음 힘든 지체를 데리고 갑니다. 네. 많이 웃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거를 많이 보고 네. 오늘 또 이렇게 텐션을 올려서 네. 어메이징하게 원더풀하게 이렇게 원더풀은 없고 뷰티풀 Beautiful. 아, beautiful. 언제 네. 원더풀했어? 네. Beautiful.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사실은 이거 들으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황송영 초원님 업고 댕겨야 될지 안고 댕겨야 될지 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어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하고 또 싸워가지고 막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저런 분을 글쎄 어디 손댈 데가 있다고 치리를 했잖아요. 아유, 제가 너무 못됐죠. 그 얘기 한 말씀. 예, 저희 남편이 이제 선호하고 이제 좀 다툼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선호가 키가 저렇게 크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 힘만 믿고 저렇게 큰 거를 이제 애가 이렇게 컸나? 나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작고 남편하고 선호는 너무 큰데 주먹이 이렇게 왔다 가면 저는 이게 주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위협한다고 칼을 들었거든요. 그랬다 그냥 책상에다 꽂았는데 경찰이 와서 그걸 다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기가 들어가면 특수 상해가 된대요. 그래서 경찰이 빨리 분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선호는 한 일주일 동안 집사님 댁에 가 있고 남편은 그때부터 이제 초원님의 권면으로 병원에 저랑 같이 가서 분노 조절 약 먹고 저랑 같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저도 탄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남편하고 선호도 이제 잘못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보고 진짜 눈물로 탄원서를 써서 재판에 임했어요. 근데 판사님이 이제 30초간 안아주라고 서로 그래서 그게
판결이 그렇게 나서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그러니까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이 들고 네. 그냥 하루하루 했다가 돈까지 벌지. 네, 그냥 세 남자를 저렇게 네. 품에 안고 이구지구 가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아니 초원님이 그 한 저의 그거에 대해서 섭섭했죠. 섭섭했어요. 아니요,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예, 예. 초원되고 평원돼서 예. 많이 배우고 예. 그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거를 네.잘 네. 듣고 네. 집에 가서 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는 진짜 그 답이 없는 교회예요. 예, 저런 분도 내가 또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분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배울 게 없죠? 그렇다고 어떻게 또 네 그러세요. 내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이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네. 진짜 이렇게 막 디프레스 되고 흘러 떠내려갈 것 같고 그냥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네. 예,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 황초원 그냥 전부 다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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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다 보면 나도 이제 나에 대해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정신줄 놓지 않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한테 지금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진짜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진짜 저와 따라갈 수도 없고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모든 목사님들과 들이 저 목장에 이렇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뭐 사역에 대한 얘기, 뭐 목회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에서 이렇게 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눠 주시면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말 타면 경마 잡힌다고 이제 달리는 말에 이제 또 채찍을 가하셔서 제가 그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사람이 진짜 완전하지 못해서 그 엘리야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마음들이 너무 이해가 되고 네. 예, 그랬을 때 우린 너무 그냥 황초원 다들 그냥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반대로 처방을 내린 거죠. 네. 그걸 아시죠? 목사님 제가 말띠라 그냥 네. 채찍을 가해 주신 걸로. 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렇게 저 직분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나는 너무 지금 이렇게 남편 때문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나한테 그러나 뭐 이런 생각하셨어요. 진짜 이 솔직한 자기의 그 정신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네. 다시 내려가서 잘 배우고 오라 네. 하실 때 네. 100% 인정이 네. 됐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네. 우리 남편이 저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네. 묻지 않고 그렇게 네. 하는 거가 저한테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 제가 네. 주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저를 보시고 네. 말씀하셨구나 생각해서 네. 저는 이제 쪽팔렸어요. 거기 그렇게 네. 많은 데서 배우고 오세요. 그래서 근데 진짜 집에 와서는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고 그 제가 네. 더 원래 겸손하지도 않지만 네. 더 겸손해지려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그 들었지만 십자가는 이렇게 동정이나 위로나 그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라 그랬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항상 구원하고 연결이 돼야 돼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진짜 집사님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진짜 영치기 영차의 여왕이에요. 이 모두를 지금 이제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런 그것이 진짜 우리 황초원님을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저기에 올려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도 다 우리의 목장과 또 이렇게 목자님들과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서 이런 정말 권면과 위로가 나가야 될 텐데 이걸 타이밍 맞지 않게 사람을 모르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잘 알아야 되는데 진짜 십자가를 모르면 쓸데없이 위로하고 칭찬하고 동정하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그다음에 진짜 칭찬과 위로를 해야 될 때는 그때는 또 처방을 해대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이런 지혜가 정말 안 생길 것 같아요. 과연 우리 황초은이라서 너무나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저는 그냥 저는 진짜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렇게 치리를 해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주제. 여러분이 기도 많이 아유, 너무 은혜 받았고 우리 선호가 결혼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는 나의 해달별은 무엇입니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신 인자를 만나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장애 아들을 주신 것이 구원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힘든 환난의 사건이 오면 주님 말씀으로 피하지 못하고 내 열심과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 여전히 미혹되고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를 말씀 있는 공동체에서 양육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큰 권능과 영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픈 가족으로 인해 힘든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공동체에 잘 묶여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과 5월 16일 시작되는 목회자 세미나 위에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마다 주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역자 분들께도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환난의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계셔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악하고 가증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예배와 공동체로 피해야 되는데, 예배와 공동체로 도망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와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아니면 회개하지 못할 그런 악하고 악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큰 환난 중에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혼으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져 깊은 우울과 무기력 분노 속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피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피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전사와 같은 공동체로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가증한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배우자가, 자녀가, 내 건강과 상처와 죄와 중독이 우상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해달별이 떨어지는 나와 가정의 상황 속에 권능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와르들을 불쌍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방하고 무기력 가운데 있는 아픈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주님 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자녀의 장애와 남편에 대한 실망으로 환난을 경험하셨지만, 공동체가 성령의 편지가 되어 회개하고 가족에게 적용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수신자였던 나와 남편이 이제는 공동체를 섬기는 발신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성령의 편지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수신자였던 우리가 발신자가 되어 가정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의 그 한 사람, 그 영혼이 구원의 목표요 사명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우리 목장을 위해, 그리고 천사와 같이 주님의 손길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자님, 부목자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한 공동체로 묶어신 우리의 과부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로마 간수와 같은 우리의 목원들이 서로가 발신자가 되고 서로 수신자가 되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성령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의 목자님, 부목자님, 목원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애통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번창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번창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번창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이 되어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귀한 말씀을 전해신 우리 김한효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앞으로의 목회 사역과 앞으로 미국에서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베델교회를 통하여서 미국 땅에 있는 상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깨어진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큐티 목회 사역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원효 목사님과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큐티인 영문판을 통하여서 수많은 전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깨어진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큐티 목회 세미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한국교회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교회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정말 이 큐티 목회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정말 여전히 대립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권이 평등이 우상이 되어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살리는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환란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고, 이 나라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이 시간 함께 이 간절히 중보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만 채워야 할 그 거룩한 곳에 나의 의와 열심, 세상의 인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멸시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악한 죄인임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이 악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내의 암이라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상황을 통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피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을 감하여 주시고 다시금 사명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수신자가 아닌 발신자가 되어 살리고 살리는 주님의 성령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찾아와 주시옵고, 천사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거짓 영에 미혹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큰 권능으로 주님 찾아와 주셔서 택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의 편지로 우리를 살리시는 김영재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방송 문서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큐티인 영문판이 발간되었사오니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상한 심령들이, 깨어진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큐티 목회 세미나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참여하는 교회와 목회자, 지도자들을 통해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들이 살아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귀한 말씀으로 섬겨오신 우리 김원효 목사님과 베들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고, 그 큐티인 영문반을 통하여서 이 큐티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 전 세계 곳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구원의 은혜가 모든 것을 살리고 말씀으로 귀한 성취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 생명을 살리는 태아생명보호법 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대립과 분열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번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